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주일 우리가 아침에 또 묵상하게 되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이 1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에는 다른 주제의 말씀들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묵상책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우리 별도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이나 또 월요일 아침에 주일 본문을 우리가 또 잠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이어가야 문맥이 또 연결되어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 토요일 날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설교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가자 하시면서 감난산을 향해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과 16장 또 17장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5장, 16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또 주석을 합니다. 자, 감람산까지 가는 길에서 여러 포도나무나 또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1절로 17절에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중요한 말씀들만 살펴보고 오늘 18절 이하의 나머지 말씀을 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지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하면이라고 번역을 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이 포도원 농부는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무의 그 불필요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손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가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 지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손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잘 손질되어지고 깨끗한 가지들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너희들은 내 교훈을 받아서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가꾸어진 가지인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잘 가꾸어지는 가지들, 그로 인하여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어가야 할 많은 열매들, 평안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와 수많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덕목들, 이런 것들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무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이 7절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 그건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여기 11절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날마다 이른 아침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의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늘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잠시 살펴봅니다.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자,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예언하듯이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거든 그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걸 잘 알고 있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죄 많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너희들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은 너희들이 자기들 편인 줄 알고 너희들을 사랑했을 거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결국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삽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된 가치, 세상의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즉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여도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 살고는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에서 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겁니다.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적당히 이렇게 세상과 함께 영합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자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3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박해를 당한다면 이 주인보다 못한 종은 당연히 따라서 박해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주인인 나를 박해했으니 종인 너희들을 당연히 박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18절의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강하게 박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도당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 그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박해로 인한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제 내가 곧 박해를 당하여 죽게 될 것을 너희가 볼 텐데 너희도 그렇게 박해를 당할 거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저들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주님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는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여 년 전, 한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가톨릭 신자들 또 개신교의 신자들은 정말로 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순교를 당한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됐을 때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의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피 흘리는 것은 적색 순교다. 피 흘리는 그 붉은 피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적색 순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적색 순교, 피 흘림의 순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백색 순교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에 그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악한 시대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백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환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백색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자, 여기 22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하고 구조가 거의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자, 여기 22절 24절의 말씀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요, 그 말씀을 저버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 새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에 저촉이 됐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몰랐노라 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모든 행동은 법의 영향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죄가 된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하지 못하고 아이고 주님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하여 주지 않았다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걸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표적을 행하였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마을에서 내쫓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해 내린 이 사내들인 공회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하는 까닭에 나를 이제 곧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끝에 이제 감람산에 도착하여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고, 제자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들은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 이것은 시편 69편 4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백성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몰아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이미 앞에 14장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결코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박해를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않게 될 거고 너희들은 나중에는 결국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은 그 붙들려 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계속 받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의 27절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 다 도망치고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이제 그 후에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참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 모든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로 그 인생을 마쳤던 겁니다.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주님을 증언하듯 또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주일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인이라 함은 무언가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증인 삼아 주십시오, 내가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 경험되고 이 열매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고 생명의 전파자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